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위에 주님의 손을 높이 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7장은 어저께 지난번에 봤는 6장은요, 이제 보면 알겠죠. 1장에 5장에 보면은 1장에서 4장까지는 어느 왕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었죠. 그러다가 5장에 와가지고 딱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올라왔어요. 그 벨사살이 올라왔는까지는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들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는데 이제 이제 6장에 와가지고 벨사살이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죽여버렸어. 죽여버리고 다리오 그렇게 이제 금나라는 지나가고 벨사살로 인하여 금나라는 지나가고 은나라인 다리오 다리오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은나라 시대라고 그랬죠. 이제 은나라 시대인데 오늘 이 7장에 와서는 은나라 시대의 그것은 그냥 잠깐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한 스토리로 앞에 이렇게 내놓고요. 마치 창세기를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창세기 쭉 그 역사를 나가다가 갑자기 누구가 나왔습니까? 유다가 나왔죠. 유다가 나와서 유다 가족의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그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며느리는 하나밖에 유다는 아들은 셋이나 들고 있으면서 그 며느리는 하나밖에 못 봤어요. 그렇다고 뭐 하나가 또 뭐 그냥 하나만 하고 그렇게 산 아들은 그랬냐? 아니고 아들 셋에 며느리 하나로 해가지고 그렇게 셋째 아들은 아예 그 마누라가 뭘 얻었는지도 그 사건에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가 이름이 다말이죠. 그 다말이가 그 가족의 후대를 만들기 위해서 큰 사건을 저지르는데 이스라엘에 아주 큰 법을 어기는 그런 그 사건을 저질러서 시아버지의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시아버지의 아기를 해서 이스라엘의 그 유다 족속이 펼쳐져 나오는 내용을 거기다가 이렇게 언급을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이 7장도 이런 언급이죠. 이 언급은 뭐냐 하면은 이 언급은 특별히 다니엘이가 이것은 1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봤죠. 그거하고 똑같은 그집안 같은 그런 이야기를 다니엘이가 어느 때에 봤느냐? 벨사살 원년에 봤어요. 벨사살 원년은 다리오 때에 받는 게 아니죠. 다리오는 은나라 왕이고 벨사살은 그래도 어느 나라 때입니까? 금나라 때의 이야기예요. 그래 금나라 때에 이제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가는 것은 벨사살이 이제 자기가 왕위로 즉위를 하고 즉위하고 난 뒤에 뭘 했습니까? 사건 6장에서 쭉 나왔죠. 그래가지고는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져서 그때 다리오 메대와 파사에게 죽고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이때 이제 환경은 벨사살이가 방자하고 오만하고 까불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이 아주 그러니까 막 자기를 크게 드러내는 그러니까 신하고 관계없고 모든 신위에 지가 뛰어나려고 폼을 잡았는데 그때 이제 저거는 너무나 오만방자하구나 저러면은 안 되는데 하고 다니엘이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알은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아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침상에서 잠자는데 꿈에 이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그 이상을 봤다. 그래서 꿈을 꾸며 내 이상으로 그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했다. 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 그래서 어떤 이상한 그것만 있으면 다 기록을 해요. 인간이 이 기록이 머릿속에 아무리 좋아도 그래 하나님이 무슨 뭘 알려주시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고 나서는 그냥 그들은 말아버리고 또 세월이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앞에 그거는 철딱선이 없는 그 접시바닥 같은 그런 심정인 사람이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깊은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도 않고 물어도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묻는 거야. 물으면서 뭘 합니까? 자, 다 같이 그 꿈을 기록하며 그랬죠?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진술은 그거는 이제 자기가 말을 했다. 그거는 이제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했겠죠. 너무나 희한해서 그 꿈을 기록해놨어. 기록해놓다 보니까 그 기록된 것이 너무나 이게 예언적이고 너무나 신적이고 너무나 의미심장하고 의미심장하고 이러니까 그게 결국은 굴러다니다가 어디 됐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에 올라왔는 거예요. 성경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눈앞에 보는 그것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쿵저러쿵 이 빵을 찌며 온갖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대목자는 단머리를 굴리며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먼 나라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록해놨던 것이 나중에 천년왕국 끝말에 다시 악마들의 그 세계가 한 번 더 시작될 것이고 아니면은 또 천년왕국이 될 것이고 또 뭐 7년 대환란이 때가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의 기록한 것들이 굴러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어서 그걸 바라보다가 그것이 그때에 가서 성경에 다시 또 제2의 성경에 오를지 큰 은혜의 책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혜의 생활을 이렇게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은혜의 생활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뭔가 있으면 그것을 다 기록해놨다가 여러분들이 뭐 기록해놓고 죽으면 굴러다니다가 누군가의 눈에 띄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 일이 있을란지 어디 알겠습니까? 그러면 죽어서도 한 영혼을 또 건져내고 두 영혼을 건져내는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이런 일들이 있을지 어디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인간의 삶을 그렇게 허수히 보내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도 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거 여러분들이 다 그 잡생각들은 그거는 다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잡생각 인간의 생각은 다 사탄의 생각이야. 사탄은 물러가라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의 훈계를 그렇게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썩어 빠질 눈깔 사탕 하나 더 얻어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또 누구는 더 주고 나는 덜 주고 뭐 알아서 우야했단 말입니까? 호시탐탐 그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사탄의 생각이에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어느 경점에 왔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진리의 삶이 될 것이고 진실한 삶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이 꿈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꿈.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이상은 밤에 이상이라 하는 말이 뭐 별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약이라 그 꿈이라
그 꿈을 보았는데 꿈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큰 바다로 몰려 불었더라. 요 말씀은 마치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하고 같지 않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것도 7장이가 자, 요한계시록 이것도 7장이고 그것도 7장이네. 기억을 그렇게 해놓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7장에도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제 아직까지는 내 천사가 내 모퉁이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 모퉁이는 곧 동서남북 사방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동서남북 사방이라는 말은 지구 위의 모든 곳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래서 지구 위의 모든 곳에 바람이 환란의 바람.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환란의 바람이야. 온 세상에 환란이 이제 불닥쳐요. 그래 불닥칠 그것을 예시를 해주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죠. 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제 어디선가 또 보면 2절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이니 뭐예요?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해돋는 데는 어딥니까? 동쪽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동쪽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기는데 땅과 바다는 뭐 저 땅과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땅은 모든 사람들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정 그리고 바다는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땅은 모든 사람의 심정, 바다는 모든 세상.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지. 뭐 저 나무가 뭐 사람입니까? 무슨 저 물이 뭐 사람입니까? 그것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다 괴롭게 함을 받아요. 그렇다면 뭐 이게 뭐냐? 그게 바로 환란의 바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동서남북에 그 바람 붙잡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마라 하면서 그 환란의 바람 놓지 마라 이런 말씀이겠죠. 해하지 마라 하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누구냐? 7년 대환란 바람이 불기 전에 올라갈 성도들의 그 숫자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 성도들은 누구냐? 뭐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누구는 말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 뭐 금태 들고 나왔습니까? 다 그놈이고 그 사람들도 7가지 악성을 들고 사정 오욕을 들고 죄 가운데 태어났던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거기에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월성을 주는 게 아니고 온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의 평안적 나라로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그러한 그 스토리로서 그 나라가 선정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거룩한 나라를 거룩한 세계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연단 이렇게 해가지고 연단을 받게 했지만 그 민족들이 연단 속에서 뭐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됐냐? 안 되잖아.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또 로마로 끌려갔다가 뭐 별별 이스라엘은 아주 고통을 당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서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430년 동안이나 있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시 다른 날을 정하여서 히브리서 3장인가 4장인가 그 나오죠. 여호수아에게 다시 다른 날이라고 어느 날이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을 적지 말고 히브리서로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대가 지금 넘어가는 이 중에서 어디 갔나? 자, 히브리서 4장. 자, 히브리서 4장. 보세요. 아주 중요한. 자,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장 그러므로 7절에 3장 7절부터 쭉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행사를 40년 동안 보았으면서도 이 시대는 계속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오늘도 마음이 미혹되어 항상 마음이 미혹되니까 여기서 들림받아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맨날 나를 할례받고 싶어요. 들림받아 올라가고 싶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행실을 안 하고 마음을 안 고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여호와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길은 오늘 원장님 그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런 행실도 하고 저런 행실도 하고 괜찮아. 이거는요 무엇입니까? 전부 다 귀신들의 그 미혹되는 마음들이 아직도 귀신한테 쳐져가지고 그 시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자, 그래서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장 찍으셨어요. 이스라엘이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성스럽게 시끌락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들의 속에 악심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이렇게 악심을 품고 떨어질까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와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시작할 때 뭘 시작합니까? 신앙도 시작하지요. 뭐도 시작하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모든 가정생활도 그렇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뭔가 시작할 때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주 그렇게 할 것을 그렇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수도원을 세우면서 또는 우리 제자 모임을 세우면서 법칙을 세우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세우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세월이 가면서 자꾸 뭔가 희석되어져 들어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가 희석되어져 들어옵니까? 어린아이가 저 금식을 하루 종일 하니까 울고 난리 난다. 그러면 오후는 먹여라. 또 극하다가 또 어른들도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초장에는 뭐 의했습니까? 누구라 요나가 니느웨 성에다가 외쳤을 때 임금과 짐승들까지 그렇다면 그게 성경에 없지만 젖먹이 아이까지 다 금식을 시켰거든요.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까지도 다 갓난 아이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임산부까지 몽땅 다 했는데 이제는 뭐해라 다 맨날 이 고무줄은 사가서 늘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이게 바로 시작과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에서 자꾸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이렇게 다 결정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뭡니까? 뭐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다 같이 죽어야 사느니라. 죽어야 사는 이 진리. 이 진리가 그리스도가 시작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가 거기 그렇게 했는 그곳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자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마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다 저 이방 사람들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오늘도 뭐 누굽니까? 저 바깥의 사람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했습니까? 저 이방인에게 노했습니까? 아니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보고 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도 아니요 저 이방인들이 아니다 이거야. 아니고 노세 후에도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노하신 자는 애굽에서 죽도록 해서 꺼잡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신앙의 그 절정을 이루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노하신 것이다. 이 말씀 알겠습니까?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는 말이 뒤졌다 이 말이겠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 맹세하시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온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옛날에 다니엘이가 이런 것을 봐시면 어쩌고 안 봐시면 어쩌겠습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신앙이 엉망진창이면 우리가 그 모든 것하고 무슨 훈계가 되며 무슨 교훈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살지 못하는데 들으면 무엇하고 또 살지를 못하는데 그것을 갖다 맨날 많이 달통을 하면 뭐합니까? 통달을 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소용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한 말씀을 작은 거 하나 붙들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자, 그러면 이러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왜 자꾸 잡생각이 올라옵니까? 왜 오만 생각을 합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리이리한 뜻으로 전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나가려고 할 때 전하는 자와 화합돼 가지고 같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전하는 거는 맨날 목에 피가 올리도록 전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게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것에 참여하세요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래 그것도 해야지 그러면서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온갖 거 다 하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섞여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회색밖에 더 되겠습니까? 회색 분자밖에 더 되나? 자,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믿는 하는 거 뭐예요? 잡생각하지 않고 오직 어디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라는 그것을 힌트를 또 주죠. 남아있거니와 그 남아있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우리도 이 기회를 잊어버릴 일이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어쨌든 순종하고 엎드리는 게 가장 약입니다. 강팍해 하지 마라 하였나니 만일 강팍해 해서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때 옛날에 여호수아가 안식을 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식을 줬을 때 그때 다 됐을 낀데 왜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다른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줬으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안식이 그 또다시 준비된 것을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암시를 주면서 다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랬어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지금도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통장을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또 뭐 돈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그래 내가 얼마 있는데 이제 얼마 썼으니까 얼마 남았어. 그러면 내가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전부 다 안식을 누릴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의 이 말씀과 같이 이런 안식이 엄청난 안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한테 준비되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7장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안식에 들어갈 자가 바로 7년 환난 바람이 불기 전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인 거야. 그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바로 요 히브리서 4장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마음이 편안하게 하려고 힘쓰라. 왜 격동하고 왜 자꾸 뭔가에 눌리키기 싫어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그 역사를 이루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참안식에 들어가게 만들고 참안식에 들어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저는 오늘까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제가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체험했는데 무엇이냐?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를 않더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유무식이나 어떤 건강하지 못한 것이나 건강한 것이나 천한 것이나 귀한 것이나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돌멩이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쓰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별 도리가 없어. 하나님이 존귀케 만들어주는 데는 별 도리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뭘 해도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방구석에 방바닥 덩어리에 짊어진 박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어내려고 힘쓰고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작은 꿈 하나 꾸고 나서라도 그것이 주님의 큰 뜻이 담긴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것을 무엇으로서 주셨는가를 알기 위하여 그것을 기록해놓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스러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라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꼭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그걸 말합니다. 온 천지를 다 다니면서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이 나라에 가서 배우고 저 나라에 가서 배우고
이란 그것을 얻어내고 제가 막 이렇게 댕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돌아다닐수록 하나님하고는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넣으세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직 주님만 넣으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명예도 버리고 권세도 버리고 내 이 이면적인 모든 이미지도 버리고 또는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죽어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 자기도 모르는 소리가 자기 속에서 나오고 자기도 모르는 능력이 나오고 이건 내가 이거 무슨 왜 이러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케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글씨를 자세히 읽으세요. 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느냐? 순종치 아니하는 본이 있어. 순종치 아니하는 본이 우리 속에 벌벌벌벌 합니다. 이런 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치 아니하는 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정도는 해도 돼, 저 정도는 해도 돼. 이게 전부 다 순종치 아니하는 본입니다. 이 정도는 해도 돼, 저 정도는 이것은 저것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작은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한테 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데 저건 내 목하는 소리냐? 가지요. 여러분들 뭐 가지요. 여러분들 속에 왜 뭘 보고 하느냐? 순종치 아니하는 그분한테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들에게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듣고 나에게 순종치 않은 본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잘라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칼로 지금 도려내고 있는 그런 순간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생각을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제 여러분이요 인간의 무슨 앞에 뒤에 순서 이런 그러한 것에 그런 격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러한 격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인 여러분들에게 심령 속에 들어주는 말씀을 그것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식은 어떤 그 격식에 얽매여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또한 그 차원에 얽매여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참 안식은 지금 이 순간에 그 말씀을 무엇이든지 간에 다 같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니엘 7장으로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자, 다니엘 7장에 와서 이 7장에서 네바람 2절에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바람이 겠죠. 그러면 이 네바람은 어디에 있는 네바람입니까? 요한계시록 또한 몇 장? 7장. 다니엘도 7장. 요한계시록도 7장. 똑같이 7장이라고 보세요. 자, 이 7장은 무엇입니까? 7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7은 땅 위에서의 완전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땅 위에서의 완전수는 무엇입니까? 땅 위의 완전수는 환란이에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땅 위의 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이 세상이 완전으로 끝나는 것으로 완전하게 끝나고 환란으로 이제 돼서 이 바람이 다 몰려가면은 그 다음에 새로움의 숫자 천년왕국 하나님의 새로운 새 시대가 열려지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바다는 어디로? 큰 바다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조금 전에 온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다 같이 온 세상. 이 큰 바다는 한마디로 온 지구 위 이렇게도 돼요. 온 지구 위로 몰려 다 지구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바람, 환란의 이 인간이 그 바람 앞에 견딜 수가 없어. 왜? 이거는 바로 죄 많은 인생들이 이제 그 죄 많은 인생들한테는 대단히 그것은 고통의 바람이고, 죄 없는 의인한테는 들림받아 올려지는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14만 4천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자, 이때 벨사살 원년의 때는 무슨 때입니까? 금나라 때입니까? 은나라 때입니까? 아직까지는 금나라 때야.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여기에 올라왔어. 그래서 그 원년, 그 아들이 이제 즉위했다는 뜻이에요. 원년이라는 뜻은 즉위했는 해. 자, 그러면 이 아직도 금나라 때에 누구가 다니엘이가 이제 한 큰 꿈을 꿨는데 그 모양이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네 바람, 바람도 한 바람도 아니고 두 바람도 아니고 세 바람도 아니고 네 바람도 아니고 다섯 바람도 아니고, 응? 뭐야? 네 바람인 거예요. 왜? 왜 웃어요? 뭐 내가 뭐 코미디 하고 있네? 네 바람은 뭡니까? 동서남북이라는 뜻입니다. 동서남북에,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 환란의 바람이 분다 그 말이에요. 환란의 바람이 부는데 그 모양이 불고 그 넷이, 큰 짐승 넷이, 이제 큰 짐승 넷이 어디서 나왔는데? 바다에서. 그럼 바다는 뭘 상징? 온 세상을 상징하는데, 온 세상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각각 다르니 동쪽의 바람이 다르고 서쪽의 바람이 다르고 뭐 남쪽의 바람이 다르고 북쪽의 바람이 다르다, 이런 뜻은 뭐 그 뜻이기도 하지만 뭐 거기에다 그렇게 주목을 할 필요는 없고요.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그랬어요. 자, 사자와 같은데 이 사자는 누구냐? 사자는 바로 금나라인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자와 같은데 이 사자, 그렇게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다니엘이가 정확한 해석과 아울러서 다나한은 아니지만 장대한 그 우상을 뭐 머리에서부터 어깨까지는 금이요, 양쪽 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은이요 이러면서 그렇게 봤지만, 다니엘이는 조금 더 이제 짐승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짐승적으로 본다는 말은 무엇이냐? 온 세상이 짐승 시대로 세상이 바뀌어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지금 현재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짐승 시대에 살고 있다고 알아야 돼요. 짐승 시대에서 짐승과 같이 살면 구원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거는 구원 아니에요. 짐승 시대에 비록 살지만 뭐가 같이 살아야 되느냐? 사람같이 신같이. 사람같이 신같이. 참 들으는 말은 있는데 조금 더 영감을 좀 찾아가요. 사람같이 신같이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짐승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같이 살아야 돼. 신같이 살아야 되는데 누구의 신같이? 누구의 꼴을 보고? 꼴은 누구의 꼴을 보고? 그리스도의 꼴을 보면서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탈을 썼다고 다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적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살아셨습니까? 만인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놨잖아. 여러분들이 만인을 위하여 내 목숨 내놓습니까? 그저 질투가 버글버글 해가지고 누구가 누구를 좀 더 사랑 안 해주는가? 원장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해. 원장님은 맨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익하고 앉아있으면요, 여러분들의 그거는 절대로 그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 뭐냐? 자, 7가지 악성에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에 7가지 악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만한 것이 우리 속에 들었어요. 이 교만한 것은
짐승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봤습니까? 공작새에 들어가. 공작새. 공작새도 그냥 거기서 꼬리를 활짝 펴가지고 저는요 옛날에 진짜 무식한 때에 공작새를 본 적도 없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공작새를 보여줬어. 나는 이렇게 쫙 피고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기에서 꼬리가 열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꽁지를 좀 해주려는가. 공작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까그닥까그닥 이 교만은요 그만큼 발광을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꽁지는 무엇이냐? 꽁지는 가장 정욕이요, 아첨이요, 또는 그런 것으로서 교만한 그 모든 타이틀을 삼고 그렇게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것이 짐승이죠. 공작새도 짐승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포악성. 포악성은 뭐예요? 포악성은 뭘 상징합니까? 응? 호랑이를 상징하죠. 포악성은 호랑이를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포악성 다음에 뭐? 아집성. 아집성은 뭘 상징합니까? 아집성은 돼지. 이 돼지가 먹고 마시고 하면서 울끌거리고 그 게으름 피우고 하는데 그러면서 밖에 사자가 있다, 밖에 뭐가 나온다, 귀신이 나온다 이러면서 밖에 안 나가고 문짝이 일로 왔다가 이렇게 닦였다가 이렇게 이랬다가 하듯이 문짝이 도는 것 같이 그 몸을 방바닥에 누워서 이리저리 구우느니라.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아집이 있어. 아집은 그 돼지를 상징합니다. 돼지고 또 아집 다음에 뭐냐? 질투성. 질투성은 뭘 상징하느냐? 질투성은 여우. 여우도 짐승이죠. 자, 질투성 다음에는 무슨 성입니까? 응? 음란성. 음란성은 뭘 상징하나? 음란성은 염소를 상징하죠. 음란성은 여우를 상징하고 뭐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자, 그리고 또 뭐냐? 어쨌든 짐승은 다 짐승이니까. 자, 그 다음에 태만성. 이 게으름성이 있어요. 시간에 그것을 하지 않고 시간에 이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육실에 그것들을 하는 이 게으름성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항상 변명과 이런 것들은 왕같이 하고 앉아있는 게 그게 바로 이 게으름성입니다. 그거는 뭐가 게으름성이냐? 게으름은 사랑? 자라? 아, 자라구나. 이제 알았네. 자라는 항상 게으른 사람은요, 항상 이 잔머리를 잘 굴려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지금 고추 따라가자, 상추 따라가자 하면 이 자라가 왜 합니까? 요리가 있다가 이 머리 하나가 요리가 잘 나와가 있자고 잘 놀고 있어. 까불거리면서. 그러다가 뭐 하나 가자 하면 쏙 집어요. 그러니까 이 자란지 뭔지 이거 뭐 동그란 하나의 설명인지 뭔지 몰라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때 자기가 위험하거나 손해보거나 또는 여러가지 또는 남한테 공격에 어떤 그런 그 수치를 당하거나 요렇게 될 때는 요렇게 숨겨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 맛있는 거 먹고 또 여러가지 또 여기서 또 희낙낙하고 재밌게 놀 때는 또 샥 해서 요걸 좀 쏙 이렇게 또 내밀어 봅니다. 뭐 하고 있노? 하고 쭉 나와요. 재밌구나. 그럼 나도 모가지 짱 해가지고 있는 일에 이 모가지를 뽑아내는데 뱀길이보다 더 깁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아주 긴 모가지를 들고 온천히 뱀같이 노는 거야. 이 하나. 이따가 또 조금 상태가 조금 이거 좀 불안하다. 이 분위기가 조금 험악하구나. 그럴 때는 쏙 집어 들어가요. 여기 바로 무슨 성? 그게 바로 태만성적인 그 게으름 사람들의. 그래서 여기 일할 때 보면 나 빨대기를 쳐다볼 수가 없어. 어디 갔는지 누구 어디 갔는가 없어요. 그 사람 원래 없어요. 그런데 또 현장에 뭐 어떤 거 맛있는 거 고기를 해놓는다, 여기서 무엇을 한다, 파티를 한다 하면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다 나타나가지고 또 그것도 아들 손자 며느리 새끼가 다 손자까지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가지고 버글버글 막 먹어 제껴. 그러고 나서 또 뭐 좀 힘든 일을 좀 해야 된다 싶고 어디 가서 그 집 식구 흔적도 없어. 요렇게 되는 이런 상황은 그건 바로 자라의 게으름성의
그런 것입니다. 그 뭐 이런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서니 그 정도로 하고 왜 오늘 이 날은 해야 되는 날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는 그것이고 자 그 다음 태만성 다음에 거짓성 마지막으로 거짓성 이 거짓성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뱀은 뭐냐? 뱀의 본체는 마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본체는 뱀이잖아요. 뱀의 본체 마귀의 본체는 뱀이야. 뱀이 나와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모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은 곧 뱀의 본체고 또는 뱀은 마귀의 본체다. 마귀는 거짓으로서 형성되어지고 거짓으로서 이룩해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7가지를 다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한 개라도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라도 하나님의 의가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기는 전부 다 악성밖에 없어. 악성 속에는 다 어떤 것이 표현을 해줍니까? 짐승들이 표현해주죠. 그 짐승들이 사실 저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짐승들이 저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 짐승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 상징과 비유와 비사라는 말입니다. 상징이에요. 상징이야. 그 짐승의 어떤 그 초점을 놓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왜 모기를 만드셨나? 왜 쥐를 만드셨나? 왜 빈대를 만드셨나? 왜 이를 만드셨나? 왜 파리를 만드셨나? 하나님 그거를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무식하고도 반항적이고 또는 그 아까 보내도 순종치 않은 본에 여러분들은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담대한 순종치 아니하는 본의 담대함의 소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말할 때 여러분들 모가지 속에서 순종치 않는 본의 말이 튀나올까봐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들을 항상 은혜로 굳게 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다우니 자, 그래서 이제 이 첫째는 뭐가 같으냐?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사자는 뭐냐?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바벨론 이제 이 나라는 곧 사자 짐승의 세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 세상이 드디어 바야흐로 벌어졌는데 그 사자는 사자인데 실제적 사자에게는 그냥 덩어리 아무것도 없지요. 미드리한 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환상 속에는 다니엘이 꽂는 꿈 속에는 독수리의 날개가 이 사자의 덩어리에 붙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왜 바벨론이냐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조금 해석을 조금 하게 되는데요. 땅의 제왕은 누굽니까? 짐승 중에서 짐승 중에서 땅의 제왕은 사자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그러면 하늘의 공중의 제왕은 누굽니까? 독수리죠. 그래서 이 독수리의 날개, 독수리는 뭐 다른 게 있나? 날개가 독수리의 그것을 말해주지. 그리고 그 독수리는 부리가 그걸 말해주고 이제 그러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이 사자에게 붙어있어.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다니엘이가 이제 보고 있는 그 중간에 그 사이에 가는 것은 중간에 이렇게 말을 써도 되거든요. 중간에 그 날개가 뒤뽑혔어. 그리고 또 땅에서 이 사자가 들려서 어떻게 됐느냐? 날개가 뽑히지만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랬어요. 그래 이게 바로 금나라의 이제 그 모든 전말적인 말로까지의 그 비밀이 여기에 이제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나라의 1번 신화 또는 정치 또는 그 풍속 또는 그 민속 또는 그 국가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뭐 알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알 필요 없는 그 모든 것들의 성향이 이러한 속에서 다 이렇게 움직여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아이 하나가 자라나서 어른애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의 그 전말적인 역사와 같이 이 바벨론의 전말적인 역사 그 모든 성향의 그 역사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다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한 3년 다니는 것 같이 해가지고 역사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공부해도 다 3년 가지고는 다 못 알아냅니다. 안 그러면 그 차원소로 옛날 차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치와 아울러서 민중의 그 사사로운 삶까지 다 살고 나오지 않으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성향을 조금씩은 이제 알아낼 수가 있겠죠. 우리도 뭐 여행 이렇게 댕겨보면은 그 나라의 성향을 이 나라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안 가보면은 그걸 몰라. 가서 다음은 2, 3일이라도 견뎌보면서 이 나라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저 나라는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알고 싶어서 여행을 좋아하고 많이 알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알면 좋겠지만 그렇게 몰라도 되고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골방을 찾아 들어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는 이것이 더 엄청난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나갈 때 이 따위의 것들도 저절로 이거는 이 따위의 것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 따위의 것들도 저절로 알아지게 되는 이런 일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요것을 갖다가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해석을 하기 이전에 9절부터 해서 9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그 중간에 아까도 말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요 말씀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5절부터 해서 15절이 아니고 17절부터 해서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 내 왕은 뭐냐? 하나는 금나라요, 하나는 은나라요, 하나는 동나라요, 하나는 철나라. 이 네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나라를 해석을 했는데 어디 갔나? 네 나라를 해석을 하는데요. 이에 19절에 이에 내가 이건 넷째 짐승이고 어디가? 금나라에 대해서는 여기는 참 그렇게 없네요. 없고 이제 여기에서 가장 철나라에 대해서 많이 아주 중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자, 첫째는 4절에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은 하늘이나 땅에나 이 바빌론같이 크고 강한 제국이 없었더라. 힘있는 제국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공과 같은데 자, 둘째 요거는 무슨 나라입니까? 은나라죠. 은나라에는 또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이제 그랬어요. 여기 은나라야. 그 둘째 나라 은나라. 그러면 은나라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받는 것을 해가지고 메대와 바사의 나라죠. 메대와 바사는 가슴에 양팔이 이렇게 있으면서
두 나라가 합세해가지고 그 바벨론을 물리쳐가지고 그렇게 일어나는 게 다리오 왕의 나라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의 나라에는 메대와 파사, 그래 이제 그렇게 먼저 메대가 먼저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파사가 올라와가지고 파사의 왕은 고레스였어요. 그래서 메대와 파사 둘이가 이제 둘의 나라입니다. 둘의 나라인데 두 나라의 나라라. 그게 은나라예요. 그리고 이 고묘 같은데 이제 요것이 메대가 이제 하다가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메대와 파사가 둘이 이렇게 있다가 자 보통 우리들 양팔이 이렇게 달렸지만 양팔의 힘이 오른손과 왼손의 힘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또 그런 거와 같이 이제 뭐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힘이 더 셀 것이고 아무튼 많이 쓰는 쪽이 힘이 세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일 안 하고 가만히 게을러 가지고 있는 거는 힘이 셉니까 안 셉니까? 그거는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해야 돼. 하다못해 둘 넣어가지고 공상을 해도 그 머리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했는 그 힘이 세겠습니까 안 세겠습니까? 그리고 치기를 치고 나무를 하러 가면 힘이 세겠습니까 안 세겠습니까? 막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나무가 생깁니까? 힘이 있습니까? 몸에 힘도 없어지고 나무도 안 생겨. 나무 하러 가라 한다고 남자들은 그런 남자들이 별로 좀 없어. 남자들도 뭐 영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 이렇게 한다고 그래 자기 몸뚱아리만 이해하면 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렇게 하면 힘이 안 생겨요. 열심히 움직이는 것만이 힘이 세. 그래서 메대와 파사 두 나라가 둘이서 동맹을 맺고 조약을 아주 잘 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누가 힘이 셌느냐? 메대가 힘이 좀 셌어. 그래서 메대에서 두목은 누구냐? 다리오였어요. 그 다리오가 먼저 내가 이렇게 가지고 할 거다 할 거래. 바사가 그때는 힘이 약했어. 알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바사는 조용히 이제 후원만 해주고 메대가 나와가지고 이제 은나라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은나라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바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질나는 거예요. 왜? 다 같이 해놓고 우리는 계속 지고 왕이여 하고 들이하면 되고 지가 뭐 내 아임이 지가 어떻게 저 올라갔어 이러면서 바사가 성질이 나는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메대를 나중에 쳤었어요. 쳐면서 내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 메대가 또 기운이 그때 약해져가지고 메대가 내려오고 바사의 고레스가 올라와가지고 고레스 왕이 이제 대단히 선한 정치 하나님한테 합당한 정치를 고레스 왕이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래 네가 그렇게 선한 정치를 하고 내 나라 백성이 내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안 믿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믿는 우리들 속에서 오늘 이 믿는 속에서 죽이느냐 살리느냐 여기서의 지금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속에서 광야에 엎드려 가지고 죽느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뿔을 보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순종의 뿔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가서 사느냐. 지금 답은 제가 압축 수축 또 핵심 클라이막스 다 끄잡아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어떤 것을 하느냐 지금 이제 이게 문제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예배 잘 드리고 꺼부러져 튀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 내바람에 휩쓸려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일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바람은 환란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환란이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참된 안식이요 평강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보내는 그런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내중에 바사가 올라왔어. 바사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이번 하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한테 무엇을 주셨느냐 대단한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셔가지고 고레스 왕이 여기 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이랬어요. 이 새 갈빗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레스 왕 때에 이제 이 두 나라인데 이제 메대 때 말고 고레스 때에 이제 이제 정복 전쟁 그때 땅 따먹기 전쟁 시대 아닙니까? 정복 전쟁 때에 수많은 나라들을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치렀는데 첫째 하나는 그 바벨론 지역에 본래 이제 바벨론의 일부였던 그 리디아라는 그 땅이었어요. 리디아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요 세 갈빗대 중에 하나는 리디아 땅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의 이 바사하고 메대가 이제 더 힘을 더해서 바벨론에 그것을 갖다 완전히 무리치고 처음에는 리디아를 정복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을 한테 달라들어가지고 바벨론 왕 벨사살을 죽이고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없는 것이 없다. 벨사살은 왜 이 메대 왕한테 죽었습니까? 다리오 왕한테 죽었습니까? 벨사살은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그 금기명, 은기명을 가지고 저거 귀인들하고 왕비들하고 빈궁들하고 술 마시고 거기서 저거 동철 목석으로 된 그것을 거기다가 그거를 섬겼다 그랬죠. 자, 어디 갔나? 자,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해도 여러분들의 대파리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가 타서 하는 겁니다. 자, 5장 1절에 벨사살 왕이 그 긴 1,000명을 위하여 이제 자기 이제 잔치 큰 잔치를 배설해낸 것은 이유는 자기가 즉위하고 원년에 그 즉위를 하고 이제 즉위 축하 그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술이 원수예요. 술 먹고 무엇이 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이제 술을 마시고 미쳐가지고 명령을 했어. 뭘 명령했느냐?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금은 기명은 어디 섰느냐? 자,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그 금은 기명은 1장 다니엘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유다의 왕이에요. 여호야김은 유다 왕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에서 맨날 뭐 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매해 7월 10일만 되면은 대속죄의 날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인간의 몇 가지 악성, 7가지 악성, 또 몇 가지 사정오욕 이런 모든 악성들을 버리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구들 아니었습니까? 그 기구들을 얼마를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유다왕 포로하고 다니엘도 다 잡아오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왔어. 그 얼마가 잡혔느냐면 18,000 그때 하여튼 몇 명이 하여튼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잡혀왔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 집안 다 잡혀갔어요. 노약자만 빼고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럴 때 뭐까지 가져왔느냐? 이 그 기구를 가지고 제사 지내는 기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를 그 손에 붙임에 하는 것은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겼다 이거지. 그래 나는 그 빼앗아가 와가 그는 누구야? 느부갓네살이 그것은 뭐야? 금 기명들이죠. 제사 지내는 기명. 그 기명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 이 신은 누구야? 니무롯은 뒤졌는데도 신이 돼가지고 묘에 잡아져가지고 이제 살아난 인간들이 그렇게 다 만드는 거죠. 죽었는 영은 그렇게 못합니다. 못하지 지옥에 갈 준비를 하고
저 하부 연계에 가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있고, 자,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래서 이제 니무롯의 신당, 신사에, 그 신사에다가 보고에다가 두고, 이것도 저것들이 한 장치, 보고에 창고 간다고, 보고에 간다고, 뭐 창고가 제가 문 닫아놓고 그거 아닙니다. 휘황찬란하게 다른 것들도 다 빼앗아 왔는 것들하고 같이, 거기에 그 부정한 다른 기구들하고 같이, 이스라엘의 그 기구도 거기 가가지고 있었는 거야. 여기 있으면서 이제 아주, 우리가 보통 가정집에 찬장을, 요새는 그렇게 안 하지만 찬장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릇을 예쁜 거 사다가 찬장에 막 쓰이다 하면서 진열해 놓고 이러는 거 봤죠? 이런 것들이 그런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다 이런 데서 온 정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랑하고 뽐내고 우리 집에 이런 것이 이런 보물이 있다. 이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그 신에 니무롯의 신에다가 그 보물 쌓아놓는 거기에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경배하러 오면서 저것들도 또 보물 갖다가 또 그거 갖다 바치고 또 거기에 또 보물 갖다 바치고 뭐 바치고 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거기 성지 순례를 오면서 그렇게 이제 거기 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바치고 이렇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수억 년이 내려오면서도 이제 그러고 있지. 이제 여기 보고에 두었는 이것을 가지고 벨사살이 지금 자기가 급속도로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신사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때 벨사살 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벨사살이 천명한테 지가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 천명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것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것들 가지고 이렇게 술 먹자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와 벨사살 왕은 그 엄청난 그 신에 보고 있는 것도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왕이야. 아무도 누가 그거 가서 들다 보지도 못합니다. 들다 보기야 멀리서 보기야 볼 수 있겠죠. 멀리서 보면 뭐합니까? 멀리서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튼 거기다가 갖다 진열해 놨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자랑하면서 마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4절에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자 금으로 만드는 신, 은으로 만드는 신, 동으로 만드는 신, 철로 만드는 신, 목으로 만드는 신, 석으로 만드는 신, 석은 뭐야? 돌. 이런 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온갖 걸로 다 이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 신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안 했어. 요런 일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왜 됐습니까? 벨사살이, 그 당시에 자기가 가장 정상에 올라 앉아가지고 가장 높은 척을 하면서 교만을 부리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잖아요. 아멘. 그러한 순간이지요. 아멘. 아이고 참 귀중한 아멘이. 그래 이제 그렇게 신들을 찬양하니까 그때 이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지난번에 설교 다 했죠. 아멘. 자 그건 그렇고 이제 그래서 이 벨사살이 곧다의 짓을 했어요. 이제 했는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저기 다리오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날 밤에 벨사살을 죽였죠. 그날 밤에 벨사살을 죽이고 이제 다리오가 얼마 동안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말해서 메대와 파사의 이야기입니다. 메대가 처음에 다리오하고 그러니까 저기 고레스 그러니까 메대하고 파사 한마디로 메대하고 파사가 이 벨사살 왕을 거꾸로 틀기 전에 아까 보니 어느 나라를 거꾸로 틀었다고 했습니까? 응? 어느 나라? 리디아를 거꾸로 했다 그랬죠? 리디아를 거꾸로 틀리고 난 뒤에 거꾸로 틀리고 나서 항상 이제 저 큰 바벨론을 갖다가 꿈뻑꿈뻑 하면서 바벨론을 삼키고 싶은데 바벨론은 워낙 강대국이니까 손 못 대고 있다가 이제 아무리 손 못 대고 있는데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메대와 파사가 두 나라가 힘을 합쳤지만
리디아는 거꾸로 틀렸지만 바벨론을 거꾸로 틀릴 수가 있냐 없냐 말입니다. 바벨론을 거꾸로 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거꾸로 틀릴 수가 없는데 바벨론은 무슨 나라였습니까? 금나라였죠. 금나라가 이 무대를 지금 장식하고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중에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냥 안 놔두는 것을 봤죠. 안 놔두고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때는 나라가 아직까지 무대에서 사라질 때가 아니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시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랬죠. 그래 이제 그때는 아니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조금 횡설수설하는데요. 그래 이제 그래서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정상에 올라가지고 교만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은 나의 힘과 나의 권력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때 느부갓네살한테는 나라에 이제 아직까지 시대가 덜 지나갔을 때니까 느부갓네살을 혼줄만 내주는 그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7년 동안 푸른 들청초 가운데서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있게 하고 있다가 7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지 왕자리에 올라왔죠. 그거는 아직까지 금나라가 건재할 그 무대가 아직 더 있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때가 다 되고 이제 벨사살이 올라와 그 아들 벨사살이 올라왔을 때는 때가 이미 기울어지고 있나요? 안 기울어지고 있나요? 때가 지금 기울어지고 석양이 지금 도달해가지고 있는 거야. 이럴 때에 메대와 바사가 제압을 있어도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때가 바벨론이 이제 사라질 때가 되니까 금나라가 사라질 때가 되니까 이 메대와 바사에다가 하나님께서 힘을 줘가지고 그때 이제 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해가지고 바벨론을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벨사살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벨사살이 죽고 나서 다리오가 이제 이제 힘을 얻었죠. 얻어가지고 살다가 이제 다리오가 또 이제 끝나고 나니까 다리오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바사가 좀 더 힘을 길러가지고 바사가 일단은 다리오를 눌렀어요. 누르면서 같이 어쨌든 그래도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정복을 했어요.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나니까 바벨론 정복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정복되고 난 뒤에 정상으로 올라온 게 그때 이제 바사가 올라오고 고레스가 왕이 되는 이러한 일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있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메대하고 바사가 엄청난 힘이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니까 메대하고 바사, 그리고 이제 고레스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사가 왕이 돼서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는 이 고레스는 겸손한 왕이야. 겸손한 왕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주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너희 나라에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너희 나라한테는 이 국경선을 강화시키지 않겠다. 국경선을 너희 나라한테는 항상 국경선 문을 열어주겠다. 너희 하나님한테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제사를 지내도록 그걸 도와주고 제사 지내러 가라고 도와주고 너희 파괴된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을 갖다가 이룩하려고 애썼는 왕이 누구냐면 이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바사나라 왕인데 그 바사나라 왕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을 시켜주려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이러한 그 모든 학사들과 율법사들이 이제 그 고레스 왕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리고 문을 달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재건을 했죠. 성전 재건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대단히 방해했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 다 알죠. 그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나라가 이제 고레스의 뇌물을 고레스가 이스라엘 나라한테는 뇌물을 많이 줬다. 이렇게 보면 돼. 약자가 강자에게 뇌물 주는 게 아니고 그 강한 바벨론 왕이
고레스 왕이 저기 이스라엘한테 뇌물을 많이 줬다. 너도 하나님한테 나도 좀 말 좀 잘해다오. 이제 이런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한테 특별한 왕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은 아주 하나님 이방 바벨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 바사 왕 바벨론 왕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왕이 고레스 왕보다 더 큰 칭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메대하고 바사가 점점 힘이 더 세가 바벨론 127도뿐만 아니라 뭐 큰 나라들을 다 자기가 이제 다 수하에 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디까지 집어였느냐 하면은 세 번째로 바벨론 왕국 그 바벨론 전체를 다 이제 그 야금야금 먹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전체를 이제 정복하고 그렇게 메대 리디아 또 바벨론 부분 그리고 바벨론 전체 이 모두 그래가지고 127도를 몽땅 다 이제 받았어요. 요걸 보고 이제 입에 오전에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하는 요 갈빗대가 바로 메대와 파사가 야금야금 리디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을 반쯤 묶고 그 다음에 더 묶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 정복을 해버려서 이 은나라가 금나라를 완전 잡아먹은 것을 그걸 먹을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6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파사와 메대와 파사가 힘이 뭐 있습니까? 그것들 아무도 아닌데 이 바벨론한테 갖다 대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그렇게 크고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신할 땅에다가 쌓아나는 그 보고에 있는 기명을 가지고 술을 먹고 미친 것이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에는 불사름이 되는 이런 일을 당하는 말씀에 입각한 그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도 힘이 세다고 내가 뭔가 좀 더 있다고 또 뭔가 말빨이 좀 더 세다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은 다 겸손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때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국가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레스가 비록 이방의 그런 연약한 모양으로 했지만 엄청난 강대국을 물리치고 올라올 수 있었고 아무리 엄청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하고 그런 그따위 짓을 하니까 그 약한 나라한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것을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역사를 조금 들여다보다 보니까 뭘 바라보게 되느냐 하면은 중국이 얼마나 큰 대륙입니까? 그렇게 큰 대륙에 엄청난 숫자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성이 어떠냐의 여하에 따라서 저 일본은 보세요. 일본은 걔도 중국보다는 작잖아. 맥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확고부당한 국민성을 내놨어. 그 국민성이 뭐냐 하니까 일단은 친절, 그리고 일단은 정직, 그리고 일단은 실속. 이게 바로 일본의 국민성이야. 중국에는 그저 됐다 맘마 조금 자고 보자. 이 카드가 있겠네. 내중에 이게 이제 차마 밑이 보세요. 차마 밑이 가지고 그래 이제 일본이 중국을 끌어다가 얼마나 마루타를 또 사용해먹고 자기들의 보통 의사들이 쥐를 잡아가지고 실험하는데 이거는 쥐를 잡아 실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잡아다가 갖다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런 비용으로 막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하고 이렇게 얼마나 잔인하고 처참한 일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정직
이 국민성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이 신앙성이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성이 정직하기를 바라고 친절하기를 바라고 매너 있기를 바래. 그냥 사람마다 해가지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뭐 말면 말고 그저 뭐 학교라도 있으면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성품을 키우면 그거는 절대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은 그냥 구원도 못 받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친절하고 정직과 친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과 친절, 정직과 친절. 오늘부터 정직과 친절,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6절 말씀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